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정그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정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 백성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백성의 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도와 방식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길을, 그들의 삶의 가치를 오늘 주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길로 가지 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대충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또 우리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풀려나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도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내 신앙이 바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까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해야긴 해야 되죠.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그 밑바닥의 문제가 우리 헷갈릴 때가 참 많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믿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로서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변화를 초래한다거나 우리 인생의 어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사느냐? 그 세상 사람들, 이 백성의 길은 어떻습니까? 9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 9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길이 나옵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동입니다. 또 허리에 띠를 띱니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두 번을 반복한 것인데 어쨌든 허리를 동이고, 또 10절에도 보면 함께 모여들어서 계획합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결기를 다집니다. 의기를 토합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또 허리를 동이면서 강렬한 결단과 이 결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모여들어서 요즘 집단지성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집단지성을 사용해서 함께 계획하고 뭔가를 창출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결기를 부리고 결단을 하고 의기투합하고 지성을 모으고 너희들의 힘과 노력과 모든 것을 모을지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9절부터 10절, 패망하리라. 마침내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고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네 번이나 패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안 되겠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안 되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시죠.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즉 이들의 실패는 뭡니까? 왜 패망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반짝 결기를 모으고 의기투합하고 지성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힘을 모았을 때 뭔가 반짝은 할 수 있지만 끝내 마침내 결국 어떻게 되리라? 패망하리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백성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한데 친밀히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계획도 하고 시행도 하고 모이고 결기를 다지고 결단을 하고, 그러나 결국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의 길을 간다면 패망하리라. 우리의 성공의 여부,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시행의 마지막 결과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질문할 것은, 나는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기뻐하는가? 그 질문이 그냥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고민, 그렇게 되면 좋겠지라는 우리의 어떤 생각 이따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제적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가? 그것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우리 인생의 패배의 모든 이 결말의 근거가 달려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 백성의 길은 뭡니까? 12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길, 이 세상의 길들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반역자, 배신자. 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근원적으로 이 세상의 반역자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 맹렬하게, 아주 맹렬하게 노를 바랍니다. 이 반역자들아. 왜냐하면 그렇게 반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예,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내가 이 질서, 이 반열, 이 흐름, 이 대열 속에서 내가 뒤로 밀릴까 봐 걱정합니다. 이 대열 속에서 내가 자꾸만 뒤로 밀려가고 이 대열 속에서 자꾸만 내가 낙인이 찍히고 내가 뭔가 계속적으로 이 하강하면서 내가 밑으로 내려갈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반역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방도를 따라서 열심히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도태될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대열에서 밀려날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말은 조금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뭘까요? 13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그거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망하고 갈급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룩이란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홀리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고결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이런 뜻도 있죠. 구별돼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거룩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실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에도 통제받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에도 통제받지 않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강한 손을 붙듭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을 통치하거나 통제할 것이 없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통치자요,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제할 자로 믿는 것이죠. 그를 경외합니다. 그를 바라봅니다.
그때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 얘기합니까? 성소가 되시리니, 피난처가 되시리니. 이 세상에 이 백성의 길을 가는 자들은 계속 두려움에 밀려 들어갑니다. 그들의 삶을 부추기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러면 망해. 그래서 막 열심히 살고, 내가 이러면 이 사회 속에서 도태돼. 열심히 삽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내가 이 세상에서 비루한 취급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그분이 뭐라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길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반역자가 된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결말들은 어떻습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함정이 되는 것이죠. 이 백성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말로요, 이 백성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항상 그들은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쩌면 저처럼 목회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심경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말씀이 걸림돌인 것입니다. 말씀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계속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덫에 걸려 잡힙니다. 이들의 삶의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락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 종교적인 제의를 다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계속 걸리는 거죠. 말씀이. 아,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말씀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계속 그 말씀이 함정이 되고 하나님이 함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소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희락이요, 우리 인생의 안정이요, 우리 인생의 평강이요,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죠. 자, 이 백성의 또 길들이 또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길들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이 확보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 결말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두려움, 불안 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 불안을 달랠 길이 없어 신접한 여인을 부르죠. 사울이 그 불안을 달랠 길이 없어서 여러 가지 그 왕이, 절대로 이스라엘 왕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립니다. 그 불안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갑니까? 신접한 자와 마술사.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혹시라도 뭔가를 제시해 줄 만한, 내 미래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이정표를 하나 줄 만한, 어떤 내게 힌트를 줄 만한, 내게 인사이트를 어떤 줄 만한 그런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 간다고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맹렬히 분노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지, 너희가 내게 구해야지. 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구하느냐? 이 백성의 길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결말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뭔가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1절에 보십시오. 이 땅을 헤맵니다. 굶주립니다. 공고합니다. 결국에는 굶주리고 공고하니까 어떻게 돼요? 격분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나 죽기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들의 결말이 뭡니까? 흑암, 환난, 흑암, 고통, 흑암. 흑암이 3번이나 반복되죠. 즉 사망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뭘까요? 나의 미래를 알고 싶고 나의 앞날을 예단하거나 예정하거나 가늠하거나 어떤 계측하고 싶어서,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길을 확보하고 싶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에게 이 시대의 어떤 수단과 방법들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한다면 묻고 있다면 우리의 결말은 흑암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백성의 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십시오. 16절 17절 보십시오.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16절에 보니까 그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만다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지 못하니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부둥 치고 발악도 해보고 나중에는 그 발부둥 발악이 넘쳐서 발광까지 하면서 환장을 해서 살아가지만 나는 주를 기다리며 나는 주를 바라보리라. 나는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 증거다. 주를 바라보는 자들의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요 곧 그 자신이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졌다면 곧 내 자신이 뭐랍니까? 징조와 예표라는 것이죠. 주를 바라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요 삶의 근거요 삶의 뿌리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확실한 결말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결기를 부린다고 우리가 의기투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방식에 어떻게든지 한번 순응하고 길들여지면 어떻게 내 활로가 나올까? 그것으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직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오직 주를 경외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기를 함성을 지르며 자신의 결단을 드러내며 계획하고 모이고 의기투합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끝내 패방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서 도태될까? 이 반열과 이 대열에서 이탈되어 뒤로 밀려날까? 우리는 두려워하나 오 주여, 우리는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걸려 자빠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자빠지지만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정적인 공간임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정적인 인생의 근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오직 주를 바라보나이다. 오늘도 우리 인생이 이것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saw this great multitude of people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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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for their lives, being pursued by a vast army,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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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for their lives. And I saw the Lord open the heavens and pass out all of these staffs. He placed the staffs in the hands of the people that were running, for they were coming to the waters. And even as in the day of Moses,
every promise I have made. You shall see, you shall see, you shall see.